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일절입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특별한 날이라 특별한 사주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주가 유관순 열사님의 사주라고 인터넷에 올라 있는데 그 정보가 100% 맞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맞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한번 과거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개수가 동지달에 났으니까 굉장히 추운 물이죠. 임수가 투출하고 유금이 있고, 그래서 전부 사주가 냉한기운, 추운 기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천한지동이라고 합니다. 천한지동. 하늘은 춥고 땅은 얼어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필요한 것은 따뜻한 불이 필요한데 인중병화가 축장되어 있어서 이 병화를 용신으로 정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한 에너지를 설하는 인목이 용신에 해당될 정도로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인목을 진용신으로 봐도 됩니다. 희신이지만은요, 진용신으로 봐도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 사주의 구조를 보면 그 상간이 인목 상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상간은 의미가 뭐냐면 예술 예능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위타 나보다 타인을 위해서 위타 진력하는 그런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 위타는 여기서 위타는 뭔가요? 위국이 됩니다. 위국. 이 어르신은 위타를 넘어서 위국 나라를 위해서 진력하는 위국 진력하는 그런 사주로 성화되어 있습니다. 상간은 뭔가요? 표현이고 행동이고 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상간은 불의에 항거하고 저항하고 개혁하는 그런 에너지를 강하게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수가 임수들을 보면 이게 급제인데 임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양인입니다. 양인. 그럼 개수 입장에서 보면 양인은 급제거든요. 급제. 비록 개수가 음간이지만은 개수 입장에서 보는 임수가 양인 급제죠. 급제니까 이꼬로 양인이 되니까 이 사주가 온통 양인이 뒤덮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비견과 급제가 많으면 사주에 비견과 급제가 많은 주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주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을 이제 민족적으로 성화시킨 민족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양인 플러스 상관은 거침없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의롭지 않은 모습을 보면 일단은 그냥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양인이 많은 사주들은 전이불황, 전투, 전쟁에 임해서 항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요. 죽어도 물러서지 않아요. 죽고 맙니다. 그런 정도로 이 사주가 전이불황 사주고 개혁을 지니고 있는 사주다. 그런데 이제 운을 보면 또 이 사주가 이제 이 정도 되고 상간으로 설하는데 상간이 일주에서 멀고 동지달에 여린 나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설계하는 기운이 그렇게 힘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간으로 봅니다. 가상간격입니다. 가상간격 사주는 한 번 설하고 두 번 설하면 좋아요. 화를 만나면 더 좋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화를 만나면 좋은데 화가 일단은 용신인데 가상간이 행운에서 인성을 만나면 인운이면 필흉, 제가 흉이라고 했지만은 이것을 더 책에서는 아주 가격하게 써놨습니다. 필멸, 필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흉하다 이렇게 나왔죠.
필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이 경술운으로 바뀝니다. 이게 13세부터 경술운으로 바뀌었는데 인성으로 가면 안 좋다고 했는데 여기서 인성이 나타났습니다. 인성이 나타나서 좋지 않을 조짐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술토가 임목과 화기를 보완하고 자수를 견제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병화가 용신이라면 화가 용신이라면 목은 희신이요 수는 기신 내지 용신지 병에 해당되는데 토는 뭡니까? 토극수하니까 용신지 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술토는 약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운은 어느 정도 잡아주고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주 원국은 뭐죠? 부기빈천 수요를 결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그 다음에 대운은 10년간의 그 사주가 당도한 조건입니다. 10년간 조건인데 그 다음에 세운이 나타나면 세운에서 응사가 나타납니다. 좋고 나쁨이 나타나는 거죠. 좋고 나쁨이 나타나는데 요 그 대운에서 인수가 나타나서 좋지 않은 조짐을 보인 것이 조금 좀 문제가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술토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다행으로 봅니다. 그러나 기미운으로 딱 접어듭니다. 기미운은 1919년입니다. 3월 1일 3일절 날이죠. 기미년이 기토는 역시 약신에 해당이 됩니다. 기미는요. 약신에 해당이 되는데 이 많은 수를 제압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역부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약효가 용량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다가 이 미토가 이 사주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첫째 대운하고 축술 형사를 만듭니다. 형사는 뭔가요? 형법 법에 걸리는 건데 일본 놈들이 만든 법이지만 일단은 조직에 걸리는 그런 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미토가 가서 자수하고 관계를 봐야 돼요. 자수는 나의 녹인데 녹은 나의 신체에 해당이 됩니다. 신체 자는 축하고 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토가 와서 축미 축으로 나오면 자수는 합을 못하니까 완전히 허탈해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뭐라 하면 미토가 축토의 합을 방해해서는 이걸 육해살 방해한다고 해서 육해살이라고 그러고 일부는 또 천이라고 합니다. 삼천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수 같은 에너지다 이렇게 그러죠. 나의 몸을 치니까 내 몸이 위해를 당하는 그런 운에 당도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것이 임목을 용신과 희신의 본거진 임목을 임묘시킵니다. 임묘시켜버립니다. 용신지 고에 해당이 되죠. 모교는 뭐냐면은 용신이 임묘하게 되면 이 사주가 스톱되는 겁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이 고는 구검이나 구속 이런 것을 나타내고요. 현대인들이 이런 운을 만난다면은 바로 좋지 않은 뭡니까?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해서 있어야 되는 그런 운, 내 몸이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경신년으로 가면요, 1920년 경신년이죠. 이게 바로 경신참변이 일어난 해입니다. 경신참변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들이 많이 학살을 당했죠. 근대사에서 경신참변은 뭐냐면 1980년도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많은 호국 영령들이 해를 당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와 똑같은 운인데, 자, 이 경금이 여기서 나타났으니까 이 경금 대운의 경금이 좋지 않은, 말하자면 좋지 않은 조짐을 보인 경금이 여기 나타났으니 이 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경금은 천간으로 가서 수들을 생겨내죠. 수가 넘칩니다. 수영이 되는 거죠.
숙탕 수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건 지지에 들어온 신검입니다. 신검은 직접 가서 용신지를 충해버립니다. 생지를 충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죠. 생방파동이라고 적천수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방을 충해서 동하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는데 하필 용신지를 그냥 충해서 파동한 그런 효과가 나타났죠. 자, 그런데 이 신검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자수하고 또 합을 해가지고 합수국을 만듭니다. 물이 완전히 천지 만국이 되어서 넘치니까 병화가 지금 비록 인목 속에 숨어 있다고 하지만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신이 말입니다. 유하고 합세를 하고 술하고 합세를, 그나마 이 사주에서 약신 역할을 하는 신까지 완전히 낚아채서 구신이죠. 구신으로 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다면은 인중병화 용신 입장에서 보면 신금은 뭡니까? 병궁에 해당이 돼요. 12운성상. 또 사화는 뭡니까? 삭궁에 해당이 돼요. 삭궁은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병궁은 사람이 병들고, 그 다음에 이 술은 뭡니까? 묘에 해당이 됩니다. 죽어서 묘에 들어가는 이 세 가지 에너지가 확 그냥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운을 피할 수 없이 민족적인 픽을 안고 온몸을 안고 가셨는데, 사주에도 이렇게 나타난 걸 보면, 자, 인목은 저는 한떨기 매화꽃으로 봤습니다. 물상학적으로요. 자, 5월달이니까 자축인. 인이 들어오면 이제 매화가 꽃을 피울 텐데, 봄을 기다리는 매화꽃입니다. 우리 민족이 봄을 기다리는 그런 거와 이 사주에서 봄을 기다리는 모습과 일맥상통합니다. 어쩌면 하늘이 내신 분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이런 사주가 나와서 우리 민족의 어떤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설계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 하늘이 내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인목이 이 동지섣달의 매화꽃이 말입니다. 그 천지를 휘날리는 눈보라 속에, 엄동설한 속에 눈보라가 휘날리고, 이 신금은 뭡니까? 우박입니다. 우박이 떨어져서 그냥 꽃봉우리를 그냥 쳤으니 꽃봉우리가 낙화됐죠. 낙화. 그래서 이 낙화운에 여러신이 민족을 위해서 꽃으로 성화했습니다. 성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주와 우리 민족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였기에 제가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 사주를 오늘 3.1절 날에 3.1절에 한번 올려보고요. 가슴 아픈 시를 한번 지어봤는데 뭐 어설프게 지었지만 좀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리일 위주로 추모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 명리에 나타난 그대로. 그렇다면 이게 시 통변으로 보셔도 됩니다. 시로서 하나의 사주를, 이번에 이 어르신의 사주를 통변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유관순 열사님의 명리 추모시. 낙하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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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떨기 어여쁜 꽃봉우리가 엄동설한 속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맞아 아름다운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민족의 한을 온몸으로 안은 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인고의 세월 후에 미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민족의 꽃넋으로 피어나 오늘도 다정한 누이로 우리의 곁에서 민족의 혼을 지켜 주시고 계시옵니다. 감사합니다.